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족장 야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하기까지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배움을 갖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성경 본문을 읽고 충분한 이해를 갖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 지난 저녁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씨름을 하고 그 씨름에서 이겨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 이름을 받고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왔더니 먼저 보낸 가족들과 양떼들이 다 있었지요. 근데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항상 뒤에 처져 있던 마지막까지 있던 그가 하나님의 천사, 즉 그 사람과 더불어 씨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안에서는 쌓여진 겁니다. 믿음의 씨름, 두려움과의 씨름. 그래서 그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었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할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입니다. 보세요. 이전까지는 항상 뒤에 쳐졌던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직접 다가섭니다. 그 안에 뭐가 없어진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형 에서와 그 군대들을 만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고 사랑과 씨름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이름을 새롭게 받았고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가 이제 형 앞에 다가서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두려움 속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염려와 걱정, 미래,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가진 것이 없다면, 보이는 물질의 현실이 없다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두려움의 시간을 짧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과 맞닥뜨려진 시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렵습니다. 거기에 흔들립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지만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는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고난을 안 당했나요? 그는 항상 높은 위치였나요? 그는 항상 풍성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맞닥뜨렸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그와 같은 일들,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았던, 수없이 맞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웠겠죠.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팠던 몸이 건강해져서 없던 것이 많아져서 또
몰랐던 것들을 막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점점 작아지는 그 경험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대퇴골에 상처를 입고 다리를 절고 있는 상태. 이게 도망가기도 수월치 않은 상황인데 그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갑니까? 그에게는 그 하나님 마하나임의 그 군대에 그들이 함께 하시는 또 그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씨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가려니까 찬송하려니까 말씀 읽으니까 기도하려니까 그냥 거기서만 머무르는 건 아닙니까? 때로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세워놓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기까지 그냥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와 같은 몸부림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아주 고상하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나날이 발전되고 풍성해지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 그 씨름에서는 고상함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기고 지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 땅바닥에 자기 온몸이 그냥 나 뒹굴었겠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냥 다리로 묶고 있는 힘을 하느라고 그 땅에 있는 진흙이나 땅에 있는 돌멩이가 자기 몸에 묻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자기 얼굴에 묻는 거, 자기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것들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항상 예쁘고 좋은 옷, 좋은 치장, 비싸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나 모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제자와 또 그의 보내심을 받겠다, 사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 없어져야 합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씨름을 싸우고 나니까 그에게 있어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담대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깁니까? 아니면 짧아질 수 있습니까? 아차,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는데 내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선악과를 먹고 관계가 단절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느닷없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해결됐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의 믿음이 성숙하다고요? 아니, 이제 중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중생의 단계가 온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는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는 세겜 땅 그 성읍 그 근처에 자기 천막을 치고 숫곳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이후에 자기를 야곱에게 소개시켰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서 잤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은 먹고 입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한때 두때 세 때를 이루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도착한 곳은 숫곳입니다. 어디를 잊어버린 겁니까? 베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베델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중생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자기의 한계성에서 그분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이 그 숫곳 바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와서 그 세겜성의 앞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이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셨구나. 근데 그가 뭐라고요? 잊었던 게 하나가 있다. 그 잊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음 시간에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온전함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나와 해결해야 한다. 너의 서원의 약속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이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그분께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아예 그럴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혹은 이전에 무엇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분 앞에 서원했던 것은 혹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야곱.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의 삶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어진 또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 그였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의 지역을 잊어버리고 그는 그 숲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야곱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서약을 잊어버린 그 야곱, 그를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자기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지난 과거의 시간들, 그때 혹 하나님께 대한 서약, 혹은
이 모든 것들, 그건 내 안에서 다 기억을 할 수 없죠. 야곱도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예전에 잘못했던 것, 혹은 잘했던 것, 또 하나님께 서약했던, 약속했던 부분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분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그분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이렇게 온전함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스出판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그 배대를 기억하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구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